그런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십자가 아래로 숨고 도망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생, 이제 이런 인간의 상태를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도망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도망다니는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도망가고 숨는 장면이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에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창세기 3장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리고 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낯을 피하여 나무 사이에 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8절과 10절에서 재미난 표현이 뭐냐 하면 두 가지 문장이 반복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8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하고요,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피한 거죠. 그리고 숨으면 하나님이 나를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숨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단편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늘 숨고 싶어하고 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 다니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으로 성경에는 야곱, 도망자의 대표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형이 가진 장자권 빼앗고 싶어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그의 장자권을 사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속여가지고 형처럼 몸에 털을 붙이고 해가지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래가 장자권을 따내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수습이 안 되니까 어머니가 야곱을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키죠. 도망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사건에서 이 모든 작전의 배후에 누가 있냐 하면 야곱의 엄마였던 리브가가 있습니다. 야곱은 단지 엄마가 시키는 대로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며 도망가는 모든 계획 뒤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중요합니다. 부모가. 그런데 여러분 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곱이 도망갔는데 해결이 될까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도망만 갔죠. 그리고 열심히 삼촌 집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국 삼촌 라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삼촌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최초에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던 문제도 해결된 게 없고요. 두 번째 라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라반의 문제와도 해결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도망만 다닌 것이죠. 도망만. 여러분 이 두 가지 이야기만 보더라도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은 다 도망자다. 다 도망다닌다. 어떻게든 도망다니고 싶어하고 숨고 싶어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특징이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중요합니다. 아무리 도망다녀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도망다닌다고? 숨고 도망다닌다고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레위기 15장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이 레위기 15장에 나오는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는 방금 제가 서두에서 예를 들었던 이 도망자라고 하는 모티브, 도망자라고 하는 주제와 매우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도망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5장은 유출병에 관한 규례를 적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유출병이라고 하면 쉽게 표현하면 몸 안에서 몸 밖으로 액체가 흘러나오는 병입니다. 액체가.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 대표적인 유출병의 사례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몸 안에서 피가 계속 멈추지 않고 나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 오늘날에도 이 병이 조금 이제 뭐 감기나 뭐 이런 병하고 좀 다르게 수치가 있다 이렇게 좀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고대 근동 이 레위기가 쓰여지던 당시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수치스러웠는가. 얼마나 이 병에 대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병이었다, 부끄러운 병이었다, 하나님께 내가 벌받아서 생긴 병이다, 대표적인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우 수치스러운 병이 바로 이 유출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수치스러우면 어떨까요? 도망가고 싶죠. 사람 만나고 싫죠. 숨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보면 유출병이 나오기 전에는 재미있게도 13장에는 피부병이 먼저 나옵니다. 피부병이 13장에 나오고, 그리고 15장에 유출병이 나오는데요. 피부병하고 유출병하고 비교를 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피부병은 숨길 수 있을까요? 숨길 수 없을까요? 숨길 수 없습니다. 피부병은 한 며칠 이렇게 이제 피부에 이렇게 이제 피부에 막 두드러기 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좀 심하게 막 피부병이 난 적이 있잖아요. 두드러기가 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숨기고 싶어도 몸은 좀 숨길 수 있는데 얼굴에 나는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표시가 난다는 것이죠. 피부병은. 근데 여러분, 유출병은 숨기려고 하면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은 아무리 숨기고 싶지만 숨길 수 없는 병이 피부병이고, 15장에 나오는 유출병은 내가 아무리 이렇게 이제 숨기려고 하면 웬만하면 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숨어 있으면 되거든요. 사람 만나지 않고 숨어 있으면 이 유출병을 숨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혈류의 이제 병을 낳았던 이 여인의 사건에서 보면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이 혈류증 걸린 여인을 소개하는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 여자가 혈루증을 앓았던 해가 몇 년이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겪고 있었다. 여러분, 이 말을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숨기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들키면 또 도망가고, 들키면 도망가고 하면서 사람들을 최소한으로 만나고 도망다니는 인생. 12년 동안이나 자신의 병을 숨기면서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 뒤에 몰래 예수님 옷자락 이렇게 만진 것이죠. 이런 본문에서 유출병에 걸리면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짐작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이라는 단어이고 불결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한글 성경으로만 표현된 게 18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출병, 피가 몸에서 멈추지 않는 병, 이 얼마나 그 당시에 어떠한 대접을 받아야 했던지, 얼마나 부끄럽게 여겨야 했던지 이 병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말이 부정, 불결이라는 단어죠. 매우 당사자가 힘들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했는지 당시의 분위기를 잘 표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사람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 그 사람이 누운 자리, 앉았던 자리, 침상, 옷, 그 사람이 닿은 모든 것을 다 소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라고 딱 이렇게 낙인을 찍은 거죠. 낙인. 여러분, 사람에게 낙인 찍는 일 얼마나 내게 고통인지 모릅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 딱 낙인을 찍기 시작하면 사람이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낙인을 찍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의도가 있겠지. 낙인 찍는 거 매우 어렵죠.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딱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이 병에 걸리면 온갖 편견, 온가지 사람들과의 따가운 시선을 온몸으로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초창기 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죠. 처음에 코로나 걸리고 나면 그 사람이 한번 코로나 딱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다 기피 현상. 심지어 대구에 그때 이 코로나가 집단에서 확 발병되니까 대구라고 하는 이 도시가 그 전염병이 도는 도시라고 낙인이 딱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숨기고 싶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뭐 사람들이 자기가 코로나 걸렸는데 안 걸린 척 이렇게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얼마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숨기고 싶은 병, 도망가고 싶은 병이 뭐냐? 이 유출병이다 말이에요. 유출병. 여러분, 그런데 첫 번째로 여러분, 숨고 도망 다닌다고 해서 이 유출병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5장 27절, 28절,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27절에 보시면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29절 보시면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다. 자, 이제 27절, 28절, 29절은 유출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치료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데, 먼저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7일 동안 잘 격리하고 8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 앞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가라, 사람 만나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의 행위를 해라.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도망가고 싶지만 숨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제사장 앞에 사람을 만나라. 치료의 행위를 해라. 이것이 유출병의 치료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숨고 도망가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교훈이죠. 여러분,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삶의 어떤 모든 문제는 숨기거나 도망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예를 잠깐 들었지만 야곱 한번 보십시오. 야곱 사고치고 계속 도망만 다녔습니다. 계속 형을 피해서 도망가고요, 삼촌 피해서 도망가고요,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피해서 계속 도망 다녔습니다. 마마보이처럼 엄마 뒤에 숨어가지고 엄마가 다 해결해 줬죠. 엄마가. 그런데 이런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독대했을 때, 그때 꼬인 인생의 실타래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숨고 도망 다닐 때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만났을 때, 본인이 무대 앞으로 나왔을 때 조금씩 해결의 단추가 끼워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이 이제 야곱을 만나거나 이제 문제의 실마리를 이제 풀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저자가 이 부분을 굉장히 재미있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재미냐면 그냥 베델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 베델에서 나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너의 형 에서의 낫을 피했던 그 장소인 베델에서 만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네 문제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거기서 그 장소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자. 네.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죠. 그리고 야곱의 문제는 스물스물 풀려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문제가 꼬여버린 그 시작의 시점에서 다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대표적인 인물 삭개오 잘 아실죠? 삭개오.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자카이오스,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름이 삭개오에게 얼마나 이 마음에 상처인지 모릅니다. 삭개오는 세리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잘 아는 대로 그 당시에 민족의 반역자, 밀정 같은 사람들, 동족의 세금을 막 고여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 인센티브를 먹고 사는 사람들, 동족에게는 배신자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왕따입니다. 왕따.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친구가 없습니다. 이 이름은 의로운 자인데 삶은 의롭게 못 사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겠습니까? 외로운 인생을 살았죠. 외로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가 언제 해결됐냐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로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과 삭개오의 눈이 딱 이렇게 마주쳤을 때, 그때부터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평생 숨어 지내고 홍자 왕자처럼 지낼 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그리고 예수님을 눈을 바라봤을 때, 그때 문제가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평생 숨어 다니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에는 인생을 불행하게 마감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구약에 나오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입니다. 요나. 네. 요나가 4장밖에 없는데요, 요나가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요나의 끝을 보시면 요나 끝이 참 이상하게 끝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요나서 4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나서 4장 9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는 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이러고 난 뒤에는 뒤에 요나가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물었죠. 야 지금까지 내가 했던 행동, 니느웨 너는 요나 너는 이 느느웨 이방인들 우상 섬기고 하나님 떠난 이 이방인들 죽어야 된다, 멸망돼야 된다 했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고 이렇게 행동했는데 자 지금까지 와 보니까 하나님 내가 옳으냐 요나 네가 옳으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금 성을 내면서 내가 죽더라도 죽으면 죽었지 내가 옳습니다.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나서가 끝이 납니다.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요나가 끝까지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이제 성도들에게 묻는 그런 이제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목사님들의 의견은 요나는 끝까지 자신의 이 고집을 꺾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학자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 얼마나 변하지 않는 존재인지 잘 알 수 있죠. 변하지 않습니다. 잘. 끝까지 자신이 옳다라고, 자신의 옳지 않음이 눈앞에 딱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옳다고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에는 숨고 도망다니고 하나님 외면하고 원망하다가 인생이 마무리된 인물 요나입니다.
요나 보면 저는 새 한 마리가 생각나는데 꿩입니다. 꿩이 그렇다죠. 그 위험에 처하면 자기 머리만 이렇게 탁 잡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머리만 이렇게 탁 숨는다고 합니다. 머리만. 사냥꾼의 입장에서는 몸은 다 드러나는데 머리만 이렇게 탁 잡고 있다는 거죠. 해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해결된 거 아무것도 없다. 도망다니고 숨고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도망치고 숨고 싶다면 우리가 어디로 도망치고 숨어야 되느냐? 십자가 그늘에 숨고 도망쳐야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여러분 15장 30절의 말씀, 15장 30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요 구절은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5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여러분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 부끄러운 병이고 그 당시에 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해결 방법이 뭐냐 하면 본인이 직접 나서서 제사장 앞에 부끄러움을 말해야 했고, 이 30절의 핵심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야 했습니다. 여호와 앞에 사람에게 나와야 했고, 결정적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살아갈 길이었다라는 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어떠한 수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떠한 수치도, 어떠한 부끄러움도, 어떠한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여러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럴 때는 아멘 해주셔야 됩니다. 어떠한 두려움도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시편 25편 3절에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온갖 수치를 당하면서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10장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민수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적어 놓은 이제 책이 이 성경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는 사람을 계수하다라는 뜻인데요. 광야에서 이제 사람의 수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제 그 광야의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제도가 하나 나오는데요.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도피성, 잘 아는 대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여기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자기가 억울한지 아닌지를 가려낼 수 있는 공간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공간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도피성이 누구를 상징하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누구든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이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죄 없다, 용서함을 받고 그 자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 되시는 그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사람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요.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 그 십자가 밑으로 우리가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 숨고 싶을 때 십자가 밑에 숨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0절에 바울이 이 믿음의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십자가 밑으로 가면 화평, 화목이, 여기서 이 화평, 화목은 구약의 샬롬입니다. 샬롬. 평화가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삶의 평화가, 모든 고민과 이 고난이 십자가 밑으로 무릎을 꿇으면 해결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 그늘에 숨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늘에 숨으면 방황의 사슬을 끊고 화평과 화목의 선물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세기 중반에 영국에 아주 악랄한 여왕이 한 명 등극하게 되는데, 메리라고 하는 여왕입니다. 메리, 피의 여왕 메리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피의 여왕이냐 하면, 이 메리는 아주 독실한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자들을 엄청나게 박해를 하는데, 사람들을 불로 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엄청난 이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누가 있었냐면 종교개혁자 잔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잔 후스. 근데 이 사람은 대중들에게 그 당시에 이 캐톨릭이 교회가 부패했고 얼마나 이 교황이 부패했는지 이런 설교를 막 가감없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교황청이 여러 차례 회유합니다. 그런 설교하지 마라. 그런 설교하지 않으면 내가 부귀영화를 주겠다부터 시작해서 계속 협박도 하고 회유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잔 후스는 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당시에 부패했고 심각했던 이 캐톨릭의 만행을 폭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순교의 자리에 가게 되는데, 추운 겨울날 화영대에 불이 지펴집니다. 그럼 불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최후의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두 팔로 가슴을 이렇게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마지막을 화영대에서 끝을 맺게 됩니다. 순교하기 전에 3주 전에 쓴 편지가 공개가 됐는데, 그 편지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알 수 있는 심판의 때가 됐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서든 역경을 이기고 지조를 지키십시오. 싸워야 할 최고의 순간에 결코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싸워야 할 최고의 순간에 결코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 이 순간에, 여러분, 싸워야 할 최고의 순간에 결코 우리 도망가지 맙시다. 오늘날 교회는 여러분 책임 있는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약한 신앙을 핑계 삼아 숨고 도망다니는 성도에게는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끝까지 신앙의 정조를 지키면서 어두운 영적인 부정들과 싸워야 하는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에 필요합니다. 세상으로 숨고 세상으로 도망가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는 성도의 미래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최고의 순간에 결코 도망가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